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그와 관련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려 한 장에 걸쳐서 사라의 죽음과 그에 관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그것이 어떤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장을 전체 읽어야 되지만 오늘 6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어쨌든 사라는 127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면서 큰 소리로 목 놓아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냥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장사 지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족속인 헷 족속에게 가서 사라를 장사 지낼 땅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인 이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기럇 아르바라는 것은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르바는 그 아낙 자손의 조상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성읍인 헤브론, 거기에서 이제 거류민으로 떠돌이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이방의 땅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살고 있었고, 그리고 당시 그 나그네와 거류민들은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토지의 소유권이 없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23장 4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가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 전까지는 땅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라를 장사 지내려고 하니까 다른 어떤 경작지보다도 그 무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방인에게 소유지를 내어주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면 6절 말씀이에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네, 그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묘실 중에서 여러 묘역 가운데서 누구의 것이라도 아브라함이 마음에 드는 것, 가장 좋은 것을 택해서 사라를 장사하도록 허락합니다. 아무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들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내 주여. 이것은 주님을 우리가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어근이에요. 한 나라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나 그리고 사회에서 최고로 존경을 받는 영예로운 사람을 지칭할 때에 주로 사용하는 호칭이 주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헷 족속들에게 지극한 존경을 받고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또한 그의 삶이 이방인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모범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증언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마땅한 생활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우리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빛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선한 행실로 보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삶에서 본이 되어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물론 그도 어리석게 행하고 또 실수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삶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에서도 비록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햇사람들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세우신 지도자로 여겼습니다. 이방인 민족이었는데도, 자신 민족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인 그들이 보기에도 그는 하나님과 교류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로서 매우 존경받을 만한 건실한 생활을 하는 자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관계 속에서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로서 나의 삶과 인격이 존경을 받을 때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경외함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믿는 성도들이 믿는 자들끼리는 어울려서 친교하고 또 관계를 맺어가고 잘 어울려 살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에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존경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햇사람들이 자신들의 묘시를 내어주는 일은, 더군다나 이방인에게 선뜻 내어주는 일은 흔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매장지는 자신이 사후에 온 가족이 함께 묻힐 만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재산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거절함도 없이 팔아야 했던 그 땅을 매장지로 팔아야 했던 것은 그들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충성하시는 자들에게 직접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세상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를 높임받도록 인도하시고,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누려야 할 것들의 궁극적인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얻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겸손한 자였어요. 그는 일어나 헷 주민을 향해서 몸을 굽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권위 있는 지도자로 여겨지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매장지를 기꺼이 줄 것을 허락한 그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되 진실한 마음으로 최고의 예를 갖추어 그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브라함 자신이 사라의 시신을 내어다가 장사하기를 허락할 마음이 있다면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내어주어 자신의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밭 전체를 달라고 하지 않고 그 밭의 귀퉁이에 있는 굴을 달라고 합니다. 에브론이라는 사람은요, 해족속 중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성문에 들어온 자들 앞에서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가 헤브론 지역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재판하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백성의 지도자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브론은 그에게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밭도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조금 그러한 제도적인 것이 있는데, 이 밭에 귀퉁이를 이렇게 내어주면은요, 그 소유주가 그 귀퉁이에 해당하는 그곳까지도 자신이 세금을 내야 된대요. 근데 밭을 다 그 사람에게 내어주면은 그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세금을 아브라함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밭도 다 가져가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에브론이 이야기한 은 400세겔을 주고 그에게서 그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밭도 그 굴과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까지도 모두 구입합니다. 그리고 사라를 그곳에 장사하였습니다. 23장 16절 19절 말씀, 16절에서 19절 말씀 보실게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왜 역사적인 순간일까요? 아브라함이 땅을 샀어요.
우리가 땅을 사는 거는 개인적으로도 아주 큰 이슈이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소유인 땅을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갖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그곳에 살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후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최초로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그곳에 자신의 소유인 땅을 사고 정착민이 되는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누리는 그러한 시작점,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사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순적하게 땅을 사고 사라를 그곳에 장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인 그들에게 삶의 본을 보이고 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존경과 신임을 얻는 자로 그러한 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즉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과 경외함을 받으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그렇지 않고 성도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들이 내 주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라고 인정할 만큼 존경과 높임을 받았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다름 아닌 그의 조카 롯입니다. 그는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택하여 간 곳은 죄악이 가득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소돔성이었어요. 그는 그 죄악된 곳에서 살면서 본인 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롯의 집에 머물게 되니까 그곳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에 들어온 이 외부인을 내놓으라고 롯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 외부인들을 능욕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어떤 주석가는 그것이 그들이 그 외부인들을 데려다가 동성애를 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행하려고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롯은 자신의 처녀인 두 딸을 대신 내어줄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람들을 만류합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의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9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롯은요 그 사람들이 네가 뜨내기로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너는 이 땅 주민도 아니면서 우리를 판단하려고 하느냐 지도자 노릇하려고 하느냐 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통해서 롯이 그들에게 얼마나 권위가 없는지 얼마나 업신여김을 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우를 받게 된 것은 그가 삶에서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먼저 그는 그의 두 딸을 그 흉악한 사람들에게 재물처럼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집에 머물게 된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그러한 그의 태도는 결코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여호와께서 지금 이 성을 멸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였다라고 알리려고 그 말을 전하니까 그 사위들은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위들에게조차도 권위로 서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가까운 관계인 사위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소돔성의 멸망에서 두 딸과 함께 목숨은 건졌지만 그의 두 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잠들게 한 뒤에 관계를 서로 맺어서 자식을 낳은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조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도 그의 권위가 서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비록 그가 멸망해서 생명은 건진받아서 구원받았지만은 그의 인생은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가정에서조차 업신여김을 당하는 비참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르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함으로 이러한 비참한 지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교회에 다닌 사람이 왜 저러느냐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믿는 성도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조롱당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가슴 아픈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정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함께 누립니다. 그러나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가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잘 살아가면 나라가 국격이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운동선수가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서 메달을 따면요, 그 운동선수가 칭송을 받지만 그 운동선수가 속해 있는 나라가 함께 영광을 받아요. 기업인이 해외에 나가서 자신의 그 분야에서 어떠한 성과를 내게 되어지면 그 기업과 그 기업을 그 오너가 영광을 받지만 그 기업이 속해 있는 나라가 함께 영광을 받아요. 그런데 국민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나라가 욕을 먹습니다. 저 나라 사람들은 못 쓸 사람들이야.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시민권이 속해 있는 천국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삶의 자리에서도 본이 되고 그래서 빛이 되는 삶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이방의 믿음 없는 사람들까지도 인정하고 존경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